열대네라고 1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이고 라고 나오죠. 마태는 숫자와 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7을 거룩한 숫자로 여겼고 14는 7의 2배인 수, 특히 14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통상적인 족보 암기법에 맞춘 것이든지 혹은 다윗이란 단어의 알파벳 숫자 4, 6, 7을 합한 숫자일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데 고대 사문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태어나심보다는 기원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제2아담의 첫 기원을 이루었으며 역사를 BC와 DC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혼하셨는데는 계약하다, 약혼하다에서 비롯된 독립소유격입니다. 이 시상은 이 약속이 하나의 확고한 기정사실이라는 것과 그 시간이 보다 분명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의 결혼법이나 이혼법은 그 당시의 로마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기 전에 신부를 데려오기 전입니다. 혹은 성적인 결합이 있기 전에 라는 것인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 56절에도 나옵니다. 성령으로 즉 말하면 거룩한 영인데요. 신약에서 52번 나옵니다. 간사에 있을 때에는 성령을 뜻하지만 없을 때에는 수여자이신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나 실제로 수행될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의 선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뭐뭐스로는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성령께서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심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심은 신성을,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인성을 나타내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며 죄인을 위한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며 우리의 인격적 약점을 돌보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드러났다는 찾았다, 얻었다, 발견했다의 뜻인데요. 사실만을 나타내는 부정각으로서 이 일은 어떻게 나타났고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어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먼저 요셉에게 알린 것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끌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로운은 하나님과 사람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선하고 올바른 뜻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라는 의미로서 마음의 태도나 행위가 의로운 것임을 나타냅니다. 문맥상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는 의롭고 경건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조용히 끌려고 하였다. 이혼하려면 가만히 끌거나 불법적으로 두 정인 앞에서 이혼장을 써주면 되었는데 조용히라는 뜻은 개인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요셉의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간성을 암시합니다. 한편 끊으려고는 일방적으로 이혼장을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앞 구절에 뭐뭐지라고 하는 데서 행동으로 이끄는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며 단순한 소원이나 희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뭐뭐 하려 하지 않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편 뭐뭐 하고자 하여의 원형인 소원하다는 즉 원래적인 소원이나 충동에 관계없이 깊이 생각한 후에 내리는 어떤 결심정이나 결심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연적인 충동이 이성적인 결정보다 더욱 강력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단어는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하는 요셉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을 때 또는 그 마음에 들어오자 보라 흔히 새롭거나 놀라운 사건을 소개할 때나 장면이 바뀌었을 때 독자들의 주의를 끄기 위한 문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나타나 사실을 보다 더 생생하고 확실하게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꿈에 나타나서 꿈과 드러나다의 합성이며 하나님의 계시 방법들 중에 제일
하위의 것. 마태복음에만 6번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호칭은 앞에 나온 족보의 사상을 총괄하고 있으며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 지파로부터 올 메시아의 탄생을 해상케 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예수의 법적 부친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수행자로서의 임무를 어느 정도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인친 당수 부정 과거 수동태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 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의인인 요셉에게 있어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두렵고도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불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였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최선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임신하였기 때문이다 라는데 문자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녀 앞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치사는 도구적인 그 여자에 의해 잉태된 자라는 장소적 그 여자 속에 이미 잉태된 자로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이 이름을 붙이라. 그의 이름은 예수라.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행할 것이다. 는 뜻입니다. 하라는 부르라는 의지적인 명령을 나타내는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메시아의 법적인 아버지로 삼으셨지만 그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요수아 혹은 단축한 예수아 헬라의 표기입니다. 자기 백성은 이방인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즉 유대인을 가리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나타낼 때 종종 쓰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오죠. 그들의 원래 죄를 의미하는 용사가 적을 향해 던진 창이 빗나갔거나 여행자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간여하지 않다, 이상이 맞지 않다, 표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도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빗나가거나 지나치거나 모자란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 자체, 죄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전체적인 죄의 다양성과 종류들을 표지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시켜줍니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이 어법은 아랍어로부터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는 히브리어 형태로 말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신약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이며 메시아가 오신 주된 목적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자연적인 위험이나 정치적인 억압, 질병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는 위험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인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죄 중에서 구원해내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22절에 나오죠. 확실한 구약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을 인용할 때 언제나 전치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수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는 선지자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23절에 나오는데 교회사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최대의 논쟁점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동정녀입니다. 이 구절에 이사야의 7장 14절에 인용된 것이며 메시아의 탄생이 이미 예언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오직 메시아의 날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다. 임마누엘은 아랍과 에브라임 전쟁 중 BC 735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예언한 이름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번역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동반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룬다는 빈 그릇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말씀과 은혜와 진리 등으로 풍성히 채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든 수면의 상태가 아니라 이성과 지각이 완전히 작용한 특별한 경우의 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정관사는 이 잠의 한상을 본 그 잠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한 대로, 대로는 명령과 실행이 꼭 같음을 나타내며 원문에서는 행동의 주체인 요셉보다는 일어난 행위 그 자체에 강조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로 알려 즉시 실천에 옮겼는데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서 오직만이 있을 뿐입니다. 데려왔다는 곁에 두다, 즉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함께 하였다는 뜻으로 사랑하고 귀한 것일수록 소중히 여기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나오죠.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마리아의 합법적 남편이 되었고 메시아의 법적인 부친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고대 사본에는 아들만 있지만 그 밖에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첫 아들, 곧 그녀의 아들 맨 처음 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이란 그 후에도 마리아가 계속해서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소위 마리아의 영원 처녀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낳기까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임신했던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는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수리아역이나 라틴어 사본의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남녀의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미완요 시상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부부 생활을 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 후에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았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헬라의 구문상으로 볼 때 부정적인 행동, 이 관계 소사에 지시된 시점 이후에는 이미 행해졌거나 앞으로 행해질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보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여기에서 첨가한 사실을 보면은 마리아의 영원 처녀설을 주장하지만 사본의 뒷받침이 확실히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